1991년 12월 22일 유동영 목사가 제8대 안중교회 담임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는 신학생 시절에 양진교회를 개척해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청산, 내기 그리고 주헌교회를 거쳐 이제 안중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유동영 목사의 진두지휘로 안중교회는 발전과 번영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교회는 1992년 처음으로 교회 요람을 발간했습니다. 요람은 주요 내용을 간추려 담은 작은 책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을 안내했습니다. 교리와 신앙, 성도가 지킬 규약도 수록했습니다. 두 차례의 총력 전도를 계획하고 있기에 성공적인 전도의 7단계도 첨부했습니다. 새신자 안내 10가지 사항과 필요한 봉사의 지침도 담았습니다. 교회 생활 지침은 모든 성도가 준수해야 하기에 9페이지에 걸쳐서 실었습니다. 안중교회 역사도 담았습니다. 교회 연역, 교역자와 재직, 각 이원회 및 재직 부서를 소개했습니다. 크로스웨이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성서학자 회리 웬트 박사가 집필한 성경교재인데요. 1985년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과정을 공부하고 지도자로서 교회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안중교회 역시 크로스웨이를 도입하여 제1기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3년간 27명이 졸업했지요. 안중교회는 1993년 12월 5일 제7차 장로와 권사 임직을 했습니다. 1988년 제6차 임직 후 5년 만의 일입니다. 두 분 이계승, 김일웅 장로와 5명의 권사가 임직을 받았습니다. (1997년) 안중교회는 희년을 맞이했습니다. 1947년 창립하여 복음 전파에 헌신한 지 반백년이 흘렀습니다. 교회는 희년을 새로운 도약의 해로 삼았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계획했지요. 성전 건축과 해외 선교입니다. 새 성전의 설교도와 조감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체육관 같다는 의견이 나왔고 설계를 변경하기로 결정했지요. 체육관 같은 조감도의 원인은 대지 문제에 있었습니다. 결국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 조감도를 바꾸어 현재의 성전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희년을 맞아 처음으로 해외에 지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여선교회가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 전액과 희년 감사 헌금을 필리핀 보롱관 교회 건축에 지원했습니다. 2002년에도 교회는 창립일을 맞아 보롱관 교회를 도왔습니다. 보롱관 교회는 완공됐으나 내부 인테리어와 성물이 필요했지요. 교회는 창립 감사 헌금 전액을 송금했습니다. 보롱관 교회는 감사장을 보내와 안중교회의 사랑에 고마운 마음을 표했습니다. 희년의 시대에 안중교회 연평균 출석률은 400명에 이르렀습니다. 1년 살림의 규모도 4억 원에 도달했지요. (1999년) 교회는 제4차 성전 건축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4차 성전 건축의 시기는 IMF로 인해 경제와 사회적 기반이 가장 약한 때였지요. 그럼에도 유동영 목사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를 설교하며 이 길을 기회로 보고 성도들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건축 준비는 이미 199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995년에는 1차 부지를 매입하고 1998년에는 조감도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완성된 설교도를 가지고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1976년에 입당했던 구성전은 1999년 6월 13일 주일 예배와 14일 새벽 예배를 끝으로 23년간의 변화, 다양성 그리고 발전의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큰일을 앞두고 안중교회는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성전 건축 밤 9시 특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고난주간 연속 기도회 제목도 성전 건축과 교회 부흥이었습니다. 세일의 작정 특별 새벽 기도회도 성전 건축이 초점이었습니다. 건축위원들은 성전 건축 간구의 밤을 갖고 헌신 예배를 드렸지요. 1992년 첫 건축 헌금을 드릴 때부터 시작하여 이제까지 안중교회의 제4세대 성전은 기도로 지어왔고 앞으로도 기도로 지어갈 것이었습니다. (1999년 12월 31일) 안중교회는 특별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중교회는 돌아보고 내다보는 경건한 예배를 드리며 새날을 준비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3부로 진행했습니다. 1, 2부는 예배와 성찬을 하고 3부 행사는 교회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현수막도 제막했습니다.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 새해 새천년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부흥케 하소서라고 적었습니다. 2000년 새해의 기원을 제창한 성도들은 믿음의 자녀로 새천년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서로를 향해 2000년 새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밀레니엄 시대 교회의 첫 표어는 새천년 새롭게 증거하는 교회였습니다. 유동영 목사는 설교에서 시대는 변해도 교회의 사명은 변할 수 없기에 계속해서 복음 전파를 제1의 사명으로 삼아 예배, 훈련, 봉사하는 교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지은 성전은 두 번의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2000년 추수감사절에 처음 입당하여 내부 행사를 가졌고 2001년 창립 54주년에 공개 입당 행사를 가졌습니다. 내부 행사로 진행한 첫 입당에서는 세례 및 유아 세례를 베풀고 전 기관이 참여하는 음악제를 열어 자축했습니다. 두 번째 입당은 2001년 창립 54주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예배 후에는 정초식을 가졌습니다. 머릿돌에는 기공과 준공 날짜를 새기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넣어 복음 전파가 교회의 1차 사명임을 밝혔습니다. 임직식도 함께 거행했습니다. 신종호, 이경구, 기량순, 김영태 등 4분의 장로와 30명의 권사 및 명예권사가 임직되었습니다. 교회는 성전 건축 후 처음으로 총력전도 주의를 실시했습니다. 건축과 입당이 완료되어 이제 선교와 전도는 시대적 요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집을 채워야 할 과제가 남았습니다. 총력전도 주의를 위한 단계적 활동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2월에는 여리고 작전전도를, 3월에는 중고 청년부와 남선교회가 주축이 되어 거리전도를 벌였습니다. 5월에는 매주 목요일을 전도의 날로 선포했지요. 8월에는 전도 폭발팀을 초청하여 특별 훈련 및 관계 전도 방법을 실습했습니다. 8가지 기도 제목과 전도를 위한 금식 기도 명단도 작성하고 수행했지요. 9월에는 총력 전도 주일로 모였습니다. 교회는 3가지 실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전교인 출석, 둘째, 가족 인도, 그리고 셋째, 한 사람 이상 전도 결실이었습니다. 2002년에는 아파트 전도대를 결성했습니다. 새천년과 더불어 시작된 주거 환경의 변화는 안중을 다른 모습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안중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현대, 우림, 늘푸른 신창 등 아파트는 젊은 층의 선호를 받았지요. 젊은 층이 넘치면서 안중은 활기찬 신생도시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안중교회 성전 건축도 이 시대를 대비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을 것입니다. 교회는 주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구체적인 아파트 전도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전도대를 출범시켰지요. 아파트 전도대는 요일별로 팀을 구성하고 아파트 각 가정을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했습니다.
갈릴리 성가대는 1983년 처음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11시 예배를 도우며 은혜로운 성가로 안중교회 성가 역사에 기여했지요. 갈릴리 성가대는 서근춘, 김병호 교수를 거쳐 공창홍 집사가 지휘했습니다. 그는 2000년 11월 성전 입당 예배에서 감동을 받고 나사렛 교회를 알리고 싶은 열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또한 대원들에게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스스로 도전받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안중교회 성가대는 2001년부터 평택시 교회연합 성가대 송년음악회와 대전 극동방송 주관 성가대 순례 프로회도 참여했지요. 연주의 시편의 여행은 3부로 진행했습니다. 갈릴리 성가대는 매년 연주회를 가졌으며 2007년에는 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연주회를 가져 은혜의 60년과 은총을 노래했습니다. (2000년) 이후 교육기관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특히 주일학교의 성장이 확연했지요. 주거 환경의 변화와 젊은 가정의 유입이 교회 학교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교회는 교육기자재를 확충하고 도시처럼 교육 인프라 구축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낙후된 교육관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했습니다. 교육관 반지하와 1층은 1983년 준공하여 20년이 넘었고 교육관 3층은 1986년 증축하여 18년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교육관 리모델링을 결정했습니다. 공사는 2004년 10월에 완료되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육관 리모델링 후 교회는 주일학교를 개편하여 소년부를 신설했습니다. 주일학교의 부서 개편은 아이들의 과밀을 해소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2005년 안중교회 소식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지역이 급변하고 새신자가 급증했지만 바쁜 일상으로 성도의 만남과 교제는 충분치 않은 실정이었지요. 각 선교회를 통해 봉사와 사귐을 가져도 교제와 소통은 기대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급증하는 새신자에게 교회의 이모저모를 알릴 수 있는 매체가 필요했습니다. 문서선교인 매체의 활용은 새신자에게 교회 적응과 정착을 돕고 기관과 각 세대를 응집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서선교의 중요성과 소통의 방법을 고민한 사람은 당시 신영철 집사였습니다. 교회는 이웃에게 교회 행사를 알릴 수 있는 신문의 필요성을 공감했지요. 그리고 2004년 11월 신문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12명의 창간 기자도 임명했습니다. 창간호 안중교회 소식은 2005년 1월 30일 발행되었습니다. 안중교회 역사에 새로운 문서선교의 시대를 열어주었지요. 창간호 안중교회 소식은 타브로이드판으로 8면 컬러로 제작되었습니다. 안중교회 소식은 8간 첫 해인 2005년 모두 10호를 발행했고요. 그중 7호는 12면으로 증면했습니다. (2005년 6월 5일은) 안중교회의 큰 날이었습니다. 세 가지 경사가 겹쳤지요. 성전을 봉헌하고 유동영 목사의 명예신학박사 학위 취득을 축하했으며 임직식을 거행하고 축하했습니다. 성전은 1999년 기공하고 2000년 11월 완공 후 입당했으나 2001년 3월 창립을 기념하여 새 성전 입당식을 다시 거행했습니다. 성전 봉헌은 부채로 인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건축 재무는 매년마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2004년 5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안중교회 제4차 성전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매년마다 새로운 성도로 채워져 2005년 감격의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동영 목사의 학위 취득 축하식도 가졌습니다. 유동영 목사는 미국 마운트 버넌 나세렛 대학교에서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장로와 권사 임직식도 이루어졌습니다. 강관이, 이금철 두 분의 장로와
18명의 명예 권사 그리고 27명의 임직 권사도 세웠습니다. (2005년도는) 새가족과 작년 출석에서 최고의 해였습니다. 314명이 등록했고 작년 출석도 1000명을 넘었습니다. 기도와 전도에 전념하여 신년과 새일의 작정 특별 새벽 기도는 총력 전도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안중교회는 1981년부터 최고의 전도자를 시상해 왔습니다. 복음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며 교회 성장에도 직결되기 때문이지요. 1981년에는 강순자, 이주덕, 이영숙, 임규환 등 4명의 전도왕과 새 구역을 시상했습니다. 이후 전도왕은 1987년도에 다시 등장하여 매년 상을 주어 격려했고 교회의 기감으로 삼았습니다. 1990년 이후 총동원 주일과 전도 행사를 통해 교회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전도의 열정을 가진 교우들도 하나둘 늘어갔지요. 1994년 제39차 중부지방총회에서는 이계승 장로와 이순자 권사가 전도 우수자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윤진 권사는 15명 이상을 전도하여 연속 전도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1997년) 백합성가대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를 찬양으로 섬겼지요. 특송으로 예배를 돕고 일부 예배 찬양도 담당했습니다. 2005년에는 제1회 찬양의 밤을 가졌습니다. 성도들은 뜨거운 박수를 통해 성가대원 모두의 삶이 노래처럼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격려했지요. 12첼로 엔젤스도 창단기념 첫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12명이 첼로단을 구성했습니다. 5개월의 연습 끝에 첫 무대를 마련했지요. 12첼로 엔젤스는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평택 호스피스 선교회가 주최한 환우들을 위한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가졌고요. 2007년부터는 첼로 엔젤스 예배팀을 만들어 2009년까지 활동했습니다. 교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필리핀의 보롱관 교회를 창립했었습니다. 이제 60주년을 앞에 두고 해외 기념교회 건립을 계획했지요. 그리고 그 장소를 인도로 정했습니다. 인도는 10억의 인구 중 힌두교가 50%가 넘으나 반면 기독교는 약 2.5%에 불과했습니다. 교회는 인도 북부 펀잡의 파테풀 기념교회를 추진했습니다. 기공식은 2006년 11월에 열렸습니다. 유동혁 목사를 비롯해서 박종륜, 최성만 장로가 동행해 남녀 선교회가 바자회 등을 통해 모은 건축비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유동혁 목사는 한국 교단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방문자요, 첫 번째 세우는 교회인 점에 의미가 있고 국민소득 520불의 가난한 나라에서 인구 11억의 전도의 밭을 보았다고 설교했습니다. 지난 15년은 발전과 번영의 해였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사명인 영혼구원에 진력했지요. 14차례의 총력전도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전도폭발 이슬비 전도학교를 열고 기도원과 아파트 전도대를 조직 활용했습니다. 서해안 시대의 도래, 지역발전, 주거환경의 변화는 획기적인 교회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네 번째 성전 건축과 교육관을 중축 리모델링했습니다. 교회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를 앞서 나갔습니다. 신앙의 질적인 발전도 함께 병행했지요. 각종 새벽 기도회를 열어 영성을 기르고 크로스웨이 제자훈련 바나바 사역을 통해 평신도 지도자를 양육했습니다. 대외적인 교회 이상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안중교회는 교단의 중추적인 심장과 모판 역할을 하여 연속 4회 연회를 유치했습니다. 유동혁 목사와 이계석 장로는 중앙총회 의원으로 한국 나사렛 교단을 대외적으로 대표했습니다. 두 곳의 해외교회 건축을 돕고 5명의 선교사와 35개의 국내 미자립교회 혹은 개척교회 선교 및 구호단체를 지원했습니다.
교회는 양적으로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1991년 844명의 총 교인 수는 2007년 모두 2162명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는 기관과 선교회에 역동적인 힘을 부여했습니다. 전교인 체육대회가 열리고 안중교회 신문이 창간되었습니다. 재능을 갖춘 평신도 사역자들도 등장했지요. 교회는 2007년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은총에 감사하고 새로운 전진을 다짐했습니다. 60주년 행사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7명을 위원으로 임명했지요. 기념행사 사업은 8가지로 확정했습니다. 60주년 감사예배, 안중교회 60년사 발간, 해외와 국내의 60주년 기념교회 설립, 장학지원, 60년 발자취 사진전, 경로잔치, 기념학술제, 그리고 축하 음악회입니다. 안중교회 60년사는 2006년 2월 역사편찬위원회가 구성되고 이호정 목사가 시작하여 역사학자 정병식 박사가 합류하면서 성공적으로 집필되었고 2008년 출판되었습니다. 창립 60주년 기념감사 예배는 2007년 4월 15일 열렸습니다. 오은수 목사가 설교했습니다. 그는 설교에서 안중교회 60주년을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의 기념적인 날과 유비시켰습니다. 또한 나사렛 교회의 운동을 크리스천 운동, 성결 운동, 선교 운동임을 강조하며 안중교회가 이 가치 실현에 힘써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창립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60주년 60성도 60돌비였습니다. 60명의 성도들은 창립 60주년을 뜻하는 60개의 돌을 하나하나 강단에 쌓았습니다. 길갈의 기념비처럼 60개의 돌을 보며 60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교회 사랑과 말씀 사랑을 다짐했습니다. 아름다운 양지교회가 안중교회 60주년 기념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주소는 충남 아산시 배방면 북수리입니다. 약 60평의 대지를 구입하고 부교역자이던 조석장 목사를 담임교역자로 파송했습니다. 아름다운 양지교회 설립이 갖는 의미는 큽니다. 1991년 광원도에 열린 교회 창립 이후 16년 만에 세우는 지교회였습니다. 초창기부터 분가식 지교회 설립은 안중교회의 힘줄이며 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분가식 지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지역은 거대한 신앙 공동체로 변모했습니다. 안중교회 10번째 지교회인 아름다운 양지교회는 16년 만에 다시 안중교회의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제8대 유동영 목사가 은퇴했습니다. 1991년 12월 부임한 이후 17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 성장을 일관된 목표로 정하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성도들을 지휘했습니다. 성도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르듯이 순종과 헌신으로 성장의 높은 고지를 거침없이 달려 올랐습니다. 믿음, 기도, 헌신, 그리고 내일을 대비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은 1993년 총 교인수 1000명을 다시 통과하여 2006년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출석 1000명의 역작을 이루어냈지요. 양진교회 개척부터 계산하면 유동영 목사의 사역은 47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이라고 그는 인사했습니다. 교회는 유동영 목사의 은퇴를 대비해 은퇴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임자 청빙위원회도 구성해 제9대 담임 목사를 물색했습니다. 5차례에 걸친 회의를 거쳐 청빙 추천자를 결정했지요. 그리고 실행 재직회와 전체 재직회를 거쳐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8대 유동영 목사는 은퇴식에서 새로운 목사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라며 온 성도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당부하고 제9대 담임 목사와 뜨겁게 포옹했습니다.